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건 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이렇게 말하고 그 외에도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는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을 빛으로서 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게서 나오는 그 구원, 오로지 하나님께로 뺏기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믿음이 아주 좋다 이런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나 큰가를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대하게 여기고 큰일로 여기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만약에 이 구원을 내가 이제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구원의 횃불을 들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뭐라고요? 구원의 횃불을 들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횃불을 들라 그랬어요. 횃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램프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횃불이라 그러면 이런 뭉치 같은 데다 기름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횃불이고, 또 올림픽 선수가 왜 봉업 성화를 성화야. 근데 하여튼 성화를 무슨 봉송한다 막 들고 뛰는 거, 그것도 이제 횃불이죠 이제. 그런데 또 난포불 그런 거, 이렇게 난포불 유리하게 들어있는 그런 거, 등잔 같은 좀 큰 거, 그런 것도 횃불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이제 전기가 있기 전에 좀 울려요. 전기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런 큰 성 같은데, 또 이런 데 보면은, 또 아니면 지하실 같은데 군데 벽에다가 이렇게 그런 거 꽂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등이라는, 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등이라는 것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횃불 같은 것을 이렇게 꽂아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제 집안을 밝히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횃불, 이것도 이제 램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횃불이 조금 더 이제 더 규모를 이제 키우게 되면은 봉화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봉우리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또 그런 어떤 큰 그런 재변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시그널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구절 바라기도 하고, 이런 봉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규격화되고, 이것이 또 아주 고정화돼서 계속 있는 것을 이건 이제 등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횃불이나 사실은 등대라는 것은 같은 이제 개념이죠 이제. 그래서 등대는 라이트 하우스를 하기도 하고 비컨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횃불은 뭐하냐? 불을 밝히는 거죠 이제. 불을 밝혀요. 그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뭘 하는 것이냐 할 때, 불을 밝힘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그 위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으면 위치 자체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런 조난자가 있다, 어디 구조를 원하는 자가 있다 했을 때는 횃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수색을 하러 갈 때도 반드시 그래서 그런 횃불을 갖습니다. 요새는 좀 배러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배러리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플래시라는 것을 다 들고 다니죠 이제. 그래서 플래시 구조자가 만약에 플래시를 안 가졌다, 파이어맨이 만약에 플래시를 안 가지고 불타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 자신이 죽음이에요. 자신이 죽음. 왜냐면 벌써 이미 탔다, 불이 나고 있다 한다면은
벌써 거긴 이미 전기는 이미 벌써 이미 cut off, 이미 정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막 건물이 내려앉고 불이 나고 여기다 하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야말로 회중 이 전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플래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또 어디에 지금 어떻게 깔려가지고 지금 그런 조난자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결국은 플래시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다 플래시를 다 가졌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와 구원과 이 횃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뭐 등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대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육지와 또 어떤 변경 지점과 또 어떤 배가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데 등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접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또 이쯤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항만이라든가 어디에 항구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죠. 그 소재를 표지하는, 소재의 표지가 바로 이제 등대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안개가 꼈을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런 등대가 있음으로 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좌초하지 않도록,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등대가 이제 한다고 말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횃불을 들라. 그래서 구원의 횃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지가 되자.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표지란 말은 지금 구원이 우리 지금 아까 위치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밝혀주는 역할이 바로 구원의 횃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무슨 어떤 재난을 당해서, 조난을 당해서 또 배가 무슨 또 이런 아주 그냥 풍랑해서 길을 잃고 그런 데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류는 그보다 더 중대하고 더 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원을 이제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가 살던 환경은 에덴 동산이라고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만은, 그러나 육체로서는 살기 좋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령된 영혼에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마귀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아담에게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먹었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생명이 진 거기 때문에 아담의 죄요, 영의 죄요, 그 죄값은 영원한 죽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육체가 무슨 독이 묻은 독성이 있는 풀도 있으니까, 독성이 있는 그런 열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먹어서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생령 아담에게다가 먹지 말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도 영적 존재 아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죄는 영의 죄요, 그 죄값은 영의 사망, 먹으면 죽으란 영의 사망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영혼이 다 죽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전 인류는 다 육체에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영원히
죽음이라는 그런 짐을 갖고 있게 됐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한 고통으로서, 영원한 형벌로서 받게 된 그 바로 현장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구요, 바로 우주요, 바로 이것을 지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벌써 우리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모든 인류는 육체는 흙이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결국은 던져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불타는 이 앞으로 음부, 다시 말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앞으로 이 전체가 다 불못, 유황불못이 됐을 때 바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걸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될 곳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겐 간단한 얘기고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도 이 사실을 무리도 망각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진짜 감각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실질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죠. 이따위로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괜찮아. 이건 좀 우리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야. 근데 아예 이 지옥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파들이 있으니 기독교 내 60-70%가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빨리 보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죠. 뭐가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또 7절을 봅시다. 386입니다. 386.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하늘과 땅,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시고 땅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불사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데, 그때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우주요, 다른 말로 또 성경에서 음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지금 똑같은 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다 하늘과 타고, 그런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이 보다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한 말을 대하고 하면서라도 완전히 아주 각인을 시켜버리고 새겨서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하기를, 육체는 죽고 나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 죽지 않는 나 영혼이 있다. 그런데 영혼이 혼이 마음이 무슨 가가지고 그냥 꿈에 시달리듯이 시달리냐? 그게 아닙니다. 시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니까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빨리 오늘은 좀 더 많이 찾읍시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다시 감각이 있는 몸으로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르는 대로 아픈 거 알고 불에 던지면 뜨거운 것을 아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죽고 나면 다시 영원히 산다. 그거 영이라는 게 있어서 영원히 산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죽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안 돼. 문제는 부활을 할 때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기 위한 부활로, 아니면
천당에 가기 위한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한 몸 가지고 어디 가야 되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곳이 만약에 그 불을 비춰줘서 네가 어디 있냐는 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있어. 그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네가 어딨냐는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그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구했느냐? 누가 너한테 이걸 걷어놓은 것을 구했느냐? 그러면서 그걸 추궁하면서 그러다가 결론은 그에게 그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잎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곳이 나는 너무 무섭고 나는 너무 부럽습니다 했을 때 그에게 구조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가죽 옷을 입혔던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림자같이 하나의 모형같이 보여준 사건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수학에 무슨 사인에서 코사인이냐 사인 코사인이냐 해서 어느 지점에 네가 있느냐 이 말이야. XY 좌표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까? 언젠간 빨리 빠져나갈 곳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내가 누룽지같이 붙어 살 곳에 있는 거 있어서 홈 스위트 홈하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곳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빠져나갈 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야 어차피 가긴 가지만 빨리 가는 건 싫죠.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는 조상 아담의 그 죄 원죄 그뿐이 아니고 그 인간 자체가 죄 없이 죄 안 질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말이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부터 구원이지요. 죄에서부터 구원이요. 사망에서 구원이요. 마귀와 함께 같이 간다는 생각. 마귀가 빨리 결별해야지. 마귀와 같이 붙어있는 그 포승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빨리 여기서부터 도망쳐 나와야 되겠죠. 바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성경은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몇 번 크게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바로 노아의 그 방주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 그거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가 하나님이 방주를 치라고 해서 그 방주로서 자기 가정을 구원했는데 그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는 어디서부터?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예요. 알았습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는 세상.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멀쩡했었어요. 얼마 40일 전까지 40일까지 물쩡했는데 그냥 40일 만에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어. 그냥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모든 산봉우리까지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 말 것도 없고 코에 숨쉬는 모든 동물까지 새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40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하던 세상에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며칠 일어났더니 그냥 거기서부터 그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길은 무엇에 다만 한 가지? 방주를 지라,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방주에 있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또 롯이 소돔 성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란 땅에 나와가지고 서로 어디가 살까 하다가 고를 때 제일 먼저 고른 게 소돔을 성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비옥한지 너무너무 비옥해서 야 저기에 살면은 진짜 좋겠다. 그래서 얌체가 먼저 그걸 골랐었어요. 롯이. 그래서 살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매력적인 그런 땅입니다. 아주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데 그가 어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내일이면은 여기를 갖다가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을 것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 둘과 같이 이제 결국은 천사의 종용에 의해서 결국은 뛰어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아이 참 농담도 과하셔. 이제 노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아주 노망도 들어가셔가지고 또 누가 또 뭐랬다가 또 귀도 얇아가지고 금방 듣고 저렇게 또 다 버리고 떠난다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불과 그 사건이 하루밖에 안 지난 그 전에 그 비옥했던 땅이 그냥 그 하루 후에 새벽 미명에 벌써 그들이 거기 소돔에서 빠져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더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성을 다 잿더미에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뿐이 아니라 들에 있던 사람까지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성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동물이고 싹 다 태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돔에 아무리 비옥한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거기를 탈출해내는 거,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종살이하느라 고난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또 무슨 마늘도 먹고 푸치도 먹고 정력제도 먹었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갖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내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보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다가 또 그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재앙을 주던 중에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다. 장자가 죽는다면 씨가 말리는 씨가 말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의 개념에서 장자와 차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차자는 이스라만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장자라는 게 혈통, 유전여, 종족 번석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는다는 말처럼 그 종족 자체가 다 이제는 멸종한다는 거나 그렇게 똑같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살 수 있는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집안에다가 집 바깥에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서 집 밖에서 집 안에 머물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저녁에 애굽이 좀 큽니까 땅이? 애굽의 그 저녁에 죽음이 없는 집이 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냥 지나가 버린 죽음도 침범하지 못한 집은 치외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400년 땅 동안에 그나마도 익숙해 있던 땅에서부터 그들을 한밤에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 바로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죠,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우리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6월절 제사를 찾아 손손히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오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그들은 날마다 필요했어요. 그들이 건너와가지고 몇 발짝 안 가니까 거기에 홍해가 있었고 홍해가 막혀있는데 뒤에서 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죠. 그들이 막 못 살겠다 우리 어떻게 사냐고 막 그냥 아우성을 쳤을 때 부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렀죠. 그러면서 자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보라.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잠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그가 에다가 그 손에 드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물에 빠진 자 없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추격하는 자, 야, 니들 또 이상하다. 어떻게 갑자기 땅에 됐어? 자, 니들 땅으로 갔어. 나도 가지 해가지고 뒤에 따라 들어온 애굽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도 군마도 다 결국은 다 거기에 수상당해버려서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서구원,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 또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찬양하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그 사실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굶어 죽는 데서 구원받았고 또 불기둥을 또 그들에게 또 주심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 표지도 없어요.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건물이 무슨 표지 건물이 있어야지. 사인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불기둥이 바로 표지가 되어서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들이 만나도 얻어먹고 또 반석의 물도 먹으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체험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그들에게 대대로 기억나게 하고 또 이 사실을 아예 눈으로 보면서 아주 실감나게 기억하라고 하게 하신 표지물이 뭐냐면 성소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아까 구원에 아까 횃불이라는 것도 표지다. 어떤 위치, 자기 위치에 관한 표지다. 또 어디로 가야 될 그 표지가 바로 그게 횃불이라고 말했었어요. 오늘도 벌써 구원이 난 정말 필요해. 난 지옥을 난 못 가. 난 정말 필요해 하는 사람은 벌써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 나는 뭐 받았는 걸 뭐 이제 큰 코 다칠 날이 온다고 이제 진짜 큰 코 다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이처럼 사랑하셔. 그냥 이처럼 딱 그냥 부자고 한 그런 정도에 뭐 정말이야 뭐 정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 가지 형사 안 써, 부사 안 써. 구원도 큰 구원 한마디면 된 거야. 큰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최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내놨기 때문에 하나는 더 이상 안타까울 게 없는 거야. 성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성도에 불을 밝힌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항상 거기에 제물이 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단. 자, 그래서 거기에다 제물을 태우고 인간들이 죄를 진 그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온 그 제물을 태워요. 그럴 때 특별히 기름을 같이 태웁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기름이 있어야 다 타니까 전소가 되니까 기름을 같이 태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뭐 하는 제단이라고 했죠? 제단은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어요. 제단에 뭐가 있다고? 자,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구원의 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런 말이 동격으로 나오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의 제물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고 풀을 쏟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그 제물 갖다 번제물로 다 태우는 바로 그것이 그것을 보고 목격한 바로 그 번제단 바로 그 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뿔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물론 뭐 지난주에 때는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구원의 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항상 제물이 타는 그런 불길이 항상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칸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도 끊기지 아니하고 또 적은 사이즈지만 불을 계속해서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등대다 이 말이에요. 등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그 등대를 그 정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감람류 기름 아주 순전하고 아주 거기에 오물 없는 정말 순전한 그런 기름으로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냐 하면은 불을 점검하고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그 성소 안에 등대에 불을 항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름을 철철 넘치게 붓고 거기에 또 무슨 앙금 무슨 뭐 불똥 생기면 불똥 잘라주고 그래서 거기에 불똥도 잘라라 또 불똥 찌개도 넣어라 거기 불똥 또 담는 그릇도 담아라 이런 걸 상세하게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제사장이 죽을 수 있는 확률, 죽을 수 있는 만약에 제사장이 그렇게 뽑힌 그런 대표 선수를 할지라도 죽을 수도 있어요. 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죠? 어떻게 하면 죽죠? 강검하라는데 불을 꺼뜨렸네? 잠을 자다 보니까, 오 마이 갓, 꺼졌네. 어떻게 하지? 아이, 다시 피워가지고 와서 붙여야지. 돼, 안 돼? 걔는 죽었네. 벌써 이미 죽었어. 아니, 그러지 않아도 불을 꺼뜨린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여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불 해봐, 다른 불. 민수기 3장 4절에. 다른 불이 뭐냐 하면은, 불은 원래 어디서 피워야 되는 거냐 하면, 어디서 피는 거예요? 불을 성냥 들고 다니다가, 아유, 꺼졌네? 무슨 부시 들어가지고, 그 성소 안에서 해가지고 길 수 있어, 없어? 그럼 다른 불이에요. 어디서 그 불을 가지고 붙여와야 되냐면, 제단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제단이 무슨 제단? 구원의 제단이에요. 구원불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그 불은 구원으로 말미암고 구원 때문에 핀 불이고 결국은 그 방 안에 계속 펴야 될, 계속 등대를 피는 것도 구원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등대를 계속 불을 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계시와 그 많은 사건을,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그들이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에서 막 이제 질책하시면서, 너희가 어째서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느냐? 이스라엘아, 행복자야,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가 바로 구원자니라. 참, 정말 우리도 나 그러면 좀 유치하게 들리잖아요. 응? 사람도 야야 자식아, 내가 너 돈 벌어 먹이고, 내가 너 어떻게 배 펴놨고, 내가 널 갖다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널 갖다가 또 이렇게 키웠고, 내가 널 갖다 이렇게 학교 보내고, 그러면 되게 그냥 아이 참 또 하시네. 그냥 또 저러시네. 그래가지고 지겨워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나는 바로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라 하면서 그냥 강조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 막 섬기고 그랬을 때 가차없이 그냥 전쟁을 붙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이에요. 전쟁. 계속 전쟁이야. 그냥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요,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마다 정확하게 전쟁을 갖다 붙이면 전쟁을 또 당하게 되니까 또 주여 또 구원하소서 또 소리치는 거라 이제 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사라고 저지라는 사사를 또 선택해서 쌈자라는 전쟁자라는 그런 사자를 갖다가 또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또 다시 이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왕을 또 삼아달라. 그래? 그러면 왕이 널 구원하나 보자. 왕을 또 세워줬어요. 그래서 왕들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또 왕들이 나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은 사람, 또 그냥 나라를 뺏긴 사람, 이런 사람 또 천지입니다. 자,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니라. 시편 147편 1절이고, 아까 우리가 또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뭐냐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 누가?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내 공의를, 열방의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새 이름으로, 그동안에 나 여호와 너희를 구원한 자, 나 여호와 너희를 구원한 자 했지만, 이제 앞으로 새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올 때는 딴 이유로 올 것을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또 걸망각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뭐랬냐 하면은,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임하시나니 그가 구원을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왕이 들어오는데 아주 백말, 멋있는 말, 아주 그냥 준말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척거리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 그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자, 이런 예언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럴 때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여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녀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무슨 뜻이라고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가 오는데 그 구원할 자는 바로의 칼에서 아니면 대적에게서 또 무슨 어떤 적군에게서 무슨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죄에서 자,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앞에 나타날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성전은 뭘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것이다. 시온에서 나타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이 그냥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그리로 나타나고 구원자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오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어야지 구원자가 올라고 생각하는데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구원자는 무슨 죄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구원자는 로마의 그 탄압에서부터 학정에서부터 정권을 뺏긴 데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걸 이런 걸 그런 것을 원했지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들은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미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자, 성전을 헐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의 횃불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다 이렇게 한다는 그 성전은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는 원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육신으로서 나타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보니 그 빛 중에 가장 근원되는 빛을 보니 그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 인자, 사람으로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그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냐 하면은 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인자로 오셨냐면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횃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언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이 음부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구원의 횃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음부 자체가 뭐가 필요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음부 자체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구원의 횃불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라는 그런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많이 구원하셨어요. 그가 막 바다가 막 흉용하고 막 노도 풍랑났을 때 그 예수께서 잠잠하라 해가지고 탄 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 또 소경, 거기다가 또 무슨 혈루증. 그러니까 불치병,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서 예수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앞에 와서 그에 와서 그 병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항상 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을 때 그들은 육체가 병에서부터 또 아니면 육체가 죽임에서부터 그들이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만, 만약에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만약에 육체를 구원하고 현실에서 구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러 오셨다면 그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심지어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그를 배신한 자도 물론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리요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버지 뜻을 이루리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어야 구원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막 병자도 고치고 물에 빠져 졸린 사람도 고쳐주고 또 이미 무덤에서 죽은 자도 또 살려주고 하니까 이만하면은 구원이 됐는데, 근데 왜 구원에 대해서 점점 어렵게 자꾸 이상하게 말하시는가 해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구원 얻을 자인가?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적겠네요. 구원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뭐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혹이 여자 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즐거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 얻을 자가 적다. 아니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또 불치병도 살려주고 이렇게 구원을 갖다 쉽게 많이 이렇게 3년 동안 공생 내내 그 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귀신한 거 다 보고 구원하고 우리는 나눠도 하는데 이거 보고 어찌 듣겠습니까? 하고 예수께서 말했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이 났고 또 육체가 죽을 뻔한 거 사라지는 그 구원 가지고 그거를 믿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지 나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 그 말은 원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아는 자 누굽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다? 죄 때문에 지옥될 나는 세상에 있다. 이거를 아는 자, 나는 내 죄 진 것 때문에 나는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곳에 있다고 아는 자라야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니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같이 병도 고쳤나이다, 아니 내가 차라리 선생님 말씀 들은 걸 내가 전하고 또 내가 그때 내가 가서 가르쳤나이다 할지라도 네가 어디에부터 너는 어디로서냐, 이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어. 당신은 어디로 왔느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나는 어디로부터냐, 나는 조상 아담부터 내려와서 죄 때문에 내가 진 죄 또 때문에 나는 불타는 이 지옥 음부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자, 나는 죄인님이라 하는 고백이 없으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구원이라는 사건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율법을 주셔서 그걸 범함으로 죄 때문에 나는 사망입니다 하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한 세월, 이게 바로 율법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시대를 몇천 년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구원자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는 자는 누가 천당에 먼저 갈 수 있느냐? 의인이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세리가 먼저 가는 것이고 창녀가 먼저 가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삭개오가
예수 만나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임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여 참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나이까, 내가 무슨 뭐 투색한 거야, 무슨 뭐 갑자를 뭐 또 내가 무슨 뭐 그것을 내가 그래서 내가 뭐 사별 갚겠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벌써 이 세리는 나는 돈 떼먹은 놈이야, 난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는 어떻게 사는 날까지 사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는 어디서부터 구원이냐면 죄에서부터 구원이요, 또 지옥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구했더니 그냥 그에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죽어야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죄값을 치러줘야, 죽어야 결국 인류 구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자초하는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가 입만 좀 조심했어서, 또 누가 맞다나 입을 좀 다물었어도 그는 누가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력을 막 이제 누가 죽입니까? 그런데 말끝마다 날 죽여라 그런 말만 하시니까 결국은 그는 죽게 된 거예요. 결국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밑에서는 그냥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나도 같이 너와 내려오라, 또 그러지 않나, 옆에 강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구원받자 하면서 그들은 육체의 구원, 현실의 구원을 주장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다 넘어갈 때, 완전히 그에게 죽음이 완전히 덮쳤을 때, 그때 마지막 말, 다 이뤘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누구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경외하는, 그냥 그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구원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랬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그가 아뢰셨으니 누구한테 하느냐면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자기를 분명히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를 반드시 이 죽음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하실 리가 있으니 바로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가 경외함으로 바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인류에게 속여가지고 결국 죄를 앵기고 사망을 앵겼던 마귀는 그로 인해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그는 천사기 때문에 영원히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연약한 때문에, 무지 때문에,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속죄해 주시고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일을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이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를 믿는 자의 구원의 그라운드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근원이 그가 되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가 그를 하늘에 앉게 시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 것은 바로 그가 죽었으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그를 바로 하늘 보좌, 이 불탄 우주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서 그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노래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냐면 천천만만의 천사가 찬송하려다. 구원이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늘에는 영원토록 찬양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오로지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바로 구원의 횃불로서 자기 몸을 불태워버리신, 자기 몸을 번제같이 불태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그 찬양이 영원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불타는 우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뭘 할까요? 거기 가서 오로지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이다. 찬양하고 감격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그렇게 굉장한 데서 빠져나온 거라. 굉장한 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부터 빠져나오고 보니까 굉장한 데서 빠져나온 거야. 이게 적은 일이 아니야. 거기 있었더라면 그냥 소금이 될 뻔했는데. 아니 또 노아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서 지루했지만 그가 물에서 차를 내다보고 나니까 이거 굉장한 거야. 왜냐면 전 모든 기식경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가서 차화하고 노래할 것은 우리가 빠져나오는 불타는 우주, 굉장한 데서 빠져나온 거죠. 굉장한 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게 해줬더니 나중에 또 뭐 어때? 보따리 달라? 에?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안 주냐고? 에?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어낸다며? 응? 구원받았다더니 처음엔 할렐루야 감사하더니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김집사는 잘 되는데 우리 집은 밤낮 이 모양입니까? 이건 아직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낸 사람은 구원에 압도당한 사람이야. 구원이라는 그 한 사건에 그냥 매료당한 사람이요. 압도당한 사건이야. 구원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횃불을 들었다 이 말은 바로 어디로부터, 나는 어디로부터냐? 나는 어디서부터입니까? 나는 죄. 조상적부터 연만든 나는 원죄. 그리고 내가 평생 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어온 죄.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이 모든 죄 가지고 나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는데 창세로 붙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속함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피를 조명해 주시오라고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걸 날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구원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뭐 오늘 죽어도 나고 나갈 텐데 뭐 나는 고낙십니까 해가지고 만약에 뒤로 딱 자빠져 버린다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 피가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했다고요? 죄와 지옥과 마귀 손에서부터 나는 빠져나왔느니라. 자, 일단 영혼이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육체가 있어.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지옥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지옥 갈지도 모른다. 만약에 지옥을 인정한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만약에 내가 사형수가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난 사형당한다. 잠이 옵니까? 밥맛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면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나는 가망성이 없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는 족벌로 보나 문벌로 보나 언약으로 보나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으로 보나 나는 율법으로 나는 전혀 전무한 자였는데,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가 구원의 횃불을 들어주시고 그가 먼저 길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가지고 난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로지 그 구원의 횃불을 따라가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야 돼. 그래서 구원은 시기적으로 3차입니다. 시기적으로 세 시제를 나눌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 과거의 죄에서 구원, 즉 과거다 이 말이에요. 피로서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사악한 세대에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너희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언젠간 반드시 빠져나갈 곳에 너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들지 마라. 또 이 세상 일하느라고 세월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3차로 이제는 불 가운데서 구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 24절. 우리 몸의 구속, 부활해서
음부를 완전 빠져나가는 이제 앞으로의 마지막 그런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왜 읽게 하냐면 성경책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구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현실 구원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현실 구원은 유대인도 부르짖은 것이고 지금 신신학도 유대 현실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에 충만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또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현실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령, 바로 구령. 바로 이 구원, 우리는 구제단체가 아니라 구령단체예요.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라 구령단체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성령에 충만한 성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구원에 횃불이 활활 타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 너희가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의 복음, 구원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처음에 은혜 받고는 이건 막 그냥 나도 구원받은 게 은혜가 아주 기쁘고 또 그 사실이 기쁘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이게 과거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가 되고 현재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받으니까 다시 현실 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하지 하지 말라고. 내가 신앙생활 충만한지 뜨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 거기다가 전도 옛날에 열심히 하는데 요새 전도 안 하는 이유, 만성 게으름에다가 만성 불감증. 오래 세월이 가다 보면 불감증에 걸려버려. 좋은 것도 더 이상 좋지가 않고, 기쁜 거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그냥 지옥이 무섭다 해도 더 이상 무섭지 않고, 그냥 불감증이 돼버려. 마치 문둥병자같이 불감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병을 잘라버려야 돼. 거기 심지에서 등대에 불이 타는데 이게 오래되면 거기에 불똥이 생길 때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만성 게으름 잘라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만성 무감각, 만성 불감증 잘라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봐도 감각이 없어. 옛날에는 그냥 영혼을 찾아다녔습니다. 횃불을 들고 플락시를 들고 어디 구원할 자가 있는가 하고 열심히 나가서 찾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람이 지나가도 안 하고 싶어. 불감증이 됐습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원의 불이 꺼져가면은 내가 바로 여기 있나이다. 나의 현주소를 내가 만약에 그 앞에 확실하게 안 해놓는다면 그가 오셔도 날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만약에 불을 피우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도 같은데 어떤 외딴 섬에 혹시 조난당해가지고 무슨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러면 혹시 비행기가 가다 구조할 때까지 막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모닥불 태워가지고 나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요. 나도 끝내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끝내 나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 우주에 있으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바로 우리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주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여기 왔나이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작품에 내가 바로 왔나이다. 나를 보시옵소서 하고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 속에서 구원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성 게으름을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만성 무관심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만성 무감각 잘라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히려 내 몸을 번제단같이 불살라서 내 몸을 번제같이 불살라서 오로지 구원의 뿔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구원이 그토록 필요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어찌 형벌을 피하리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연한 하나의 관념으로 갖고 있으면서 구원이 현실의 생활에 적용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은 당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지옥 못 갑니다.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는데 어떻게 지옥 갑니까? 주여, 내 안에 횃불로 불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손을 드세요. 나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구원의 불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네 자식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 지옥 보내려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죠. 차라리 지옥 갈 자식 안 낳는 게 낫죠. 차라리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식을 낳으려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죠. 주여, 정말 나에게는 그토록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나는 영혼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나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내 가족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중요하오니 주여,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이 구원의 횃불이 타는 사람은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될 곳에 있어요.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가 만약 정말 이 구원을 내가 정말 확실히 내 안에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나아가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소 안에 또 한 군데 불 피는 곳이 있습니다. 향로에다 또 불 핍니다. 향로는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없이는 구령의 심령도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내가 쉬는다 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을 망각하는 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곳에 있는 자는 그가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아가서 영을 볼 때마다 구령의 심령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꿈쩍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전혀 꿈쩍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 있는가? 나 어디 있는가? 나 지금 어디 있는가? 난 어쩌면 지옥 갈지 모른다면 왜 교회 옵니까? 내가 왜 헌금합니까? 왜 귀한 시간 이렇게 보냅니까?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정말 불을 지피세요. 기도에 불을 지피세요. 기도해서 힘 얻어서 내가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나 영혼이 빠져나가야 되고 내게 주신 자도 빠져나가야 됩니다.